안녕하셨습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뵙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히고 새기면 좋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예정하신 안에서 우리 성도 각자를 미리 정하신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내 자녀를 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핵심적인 대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종교입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서정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하신 선택하심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구속에 질서를 두셨는데 중생케 하셨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인하여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 신분, 중생,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소명, 죄를 인하여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리고 친백성을 삼으셨다. 양자를 삼으심,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에게 당신을 향한 신앙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토록 하시고 생애 살 동안 거룩한 길을 성화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영화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이게 구원의 서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체가 되셔서 거룩한 도모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도들의 견인이라. 그리고 회개하는 일과 성화의 질서를 두심으로 신자의 그릇됨과 방종을 방지하도록 하십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질서 안에 당신의 백성을 두신 근거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예정하시고 영원히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이 서정 안에 두셔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근거는 오직 사랑하심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확고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질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의 서정의 질서 안에 두셔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앞에서 어떤 누구도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영원히 예정하시고 영원히 선택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신 백성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선포할 때에 세상 법정이, 세상의 윤회가 그 백성에 대하여 죄인이라, 하나님이 너를 언제 봤다고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리짖고 소리쳐도 유효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욱시 판타 카리세타이. 절묘한 내용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경륜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로 드러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 이게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 거기에 확정성의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경륜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칭의라. 불의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자라 칭하실 때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 세상이 덤벼들어서 죄들아 불리하다 외치고 우리를 감싸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죄인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의 생명과 거룩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이 계시면 이 증인이 타협을 계속하고 계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2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욱시 판타 카리세타이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극한 강조를 위하여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선물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써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써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만주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심을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양과 폭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오랜된 얘기인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느낌이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목사님 딱 핵심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도 될 법한데 지금 소개드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 경륜의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 아, 귀하다. 예. 이것도 내 것이라. 아, 귀합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그것도 내 것이라.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저는 주간만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늘 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말씀에 그 새로움과 깊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로 살아가면서 자주 망각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떤 결핍 이런 거 앞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기도들로 발현이 되고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깊은 그 깨달음을 안고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여러 가지로 묻고 또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화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앱솔루트의 문제는 유일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 하나님에게서 발현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인식론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전국 이렇게 요체에 가보면 큰 교회에 이렇게 벽에다가 많이 써놨죠. 그죠? 우리말로 써놓고 영어로 써놓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되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야죠. 그죠? 어떤 피사만에 머무르고 종교적인 구호 같고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현재 인류 문명 영역 안에서도 총체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표명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경지가 대단히 희미한 것은 아닌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센 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해 집중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들,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다. 이분이 어느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알바니아. 물론 3개국과 싸워요. 동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서로 우리 소속이라고. 알바니아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알바니아가 그 못을 박습니다. 알바니아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티라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마더 테레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딱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거라고. 그 시간이 돈독하다가 아닌데, 알바니아 국민들은 그 영광과 그 광채 아래 자부심이 커요. 마더 테레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인도의 캘커타. 심지어 인도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래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선 알바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몰라도 마더 테레사가 우리나라 출신이다 하는 것으로 대단한 자부심과 거의 그분에게 신적 존엄을 돌리고 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다른 많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표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는 자로서 듣는 청중들은 듣는 청중들로서 이 사랑의 본질과 깊이를 깨닫고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학 하나님의 속성편에 보면 사랑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고유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유적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람에게도 발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 그래서 뭐 지혜 등등 이 사랑을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속성이 피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교리학자들의 이 서술에도 기인한다.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대응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조직신학자 폴라누스, 독일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쪽 사람이라고. 근데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만두스 폴라누스 폰 폴란서프, 폴란드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카톨릭 왕국에서 선교 신학을 할 수 없어서 일찍이 독일로 이주를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조직 신학자라 이렇게 부르면,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 폴라누스인데, 이 폴라누스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므로 본래 비공유적이다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비공유적입니다. 그런데 유사성이라고 하죠. 유사성. 그 유사성이 피조물 인생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유비에 의하여 카트 아날로기 공유적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규정인데, 본질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는 한없는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엄격한 의미에서 공적이나 공통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품성들이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본질상 불가하지요. 그럼에도 비록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지극히 불완전하여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허물을 양산하고 인간관계를 부패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지. 인간 피조물 사이에서도 사랑은 얘기가 되는데,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쩌면 진정성의 차원에서 또는 선한 영향력을 나여 감동과 감사로 드러나는 면이 있기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통칭해서 보편적으로 인간사회 안에서 편만하게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속고 화나고 증오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통용적이라고 하지만 인간에 통용되는 사랑은 이런 한계 가운데가 있고, 인생이 누리는 언어적 한계성을 감안한 신학자들은 인간 상호 관계의 작동 상징적, 기능적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허용하고 있다. 사랑, 이 단어는 인간관계 소통에 있어서 사실은 최고의 표현이며, 잘만 발현되면
사람에게 온기를 주고 행복해 만드는 이것을 가리켜 언어적 한계성 위에서 인간 상호 관계의 작동, 상징적, 기능적이라는 측면에서 허용적이라.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품성, 이게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이런 영역 안에서 쉽지 않은 개념인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선택하시니 선대의 모든 운명을 구원의 서정 안에 두시어 중생, 소명, 칭의, 양자, 삼심, 신앙, 회개, 성화, 영화의 엄청난 질서 안에 두시어 철저히 인도하시는 그 무엇?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불변하시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베푸시고 도하시는 영원한 부유하심의 속성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십시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 분노함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집중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심스러운 일들, 재난적 상황, 곤고나 삶이 지극히 어렵고 고생스러움을 권고, 핍박, 신앙 때문에 겪는 외부적 억압들, 기근, 굶주림, 결핍, 적신, 육신의 고통, 위험이나 칼, 생명의 위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것들이 와보라고 해라.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하기 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부유함을 우리에게 공포하면서도 성도가 그 시대와 그 공간을 지날 때에 당면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을 유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전개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대, 어떤 공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라도 주께서 안다는 거죠. 안다. 형편 안다. 사정 안다. 그게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정도. 죽임을 당케 되는 정도. 목전에 죽음이 와 있고 실제로 사망이 발생하는 그 현장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협 칼 모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확보한 신분, 이미 확보한 구원, 이미 확보한 영광, 전혀 손해봄이 없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은 가시적인 장애를 넘어서 이제 연결을 말이죠. 그죠? 이 세계까지 넓히고 있어요. 천사가 된 데서 택한 백성의 천사가 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해보자 하는 거죠. 천사가 된 대로. 세상의 권세 잡은 권세자가 뭐 하나를 보고 칼을 들이대도 아무 소용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조차도 모든 것에 모든 사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갖는 신앙의 속성과 편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갖는 이 신앙의 속성과 편명의 핵심은 그가 진리를 알고 확신하며 또한 신앙의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집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그 사랑의 보유하심을 누리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 선배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였으나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모든 것을 얻은 자였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불이익에 처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신앙 선배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로 살았으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얻은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도 한 시대를 살아간 성도였죠. 그죠? 그 시대를 담당하였던 성도였어요. 그 생애 그 단면을 보면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저런 일을 당하고 살아갈 수 있나?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겪고 그 승리의 길을 갔던 그 시대의 성도였어요.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도 인생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불이익에 처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관대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사랑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조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평안의 근거, 잘못된 종교적 이익 등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당면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미 모든 것을 얻으신 분으로서 의연하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로서는 세상의 상황 위주는 여러 어려움을 인하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쓰라린 고통과 아파하고 참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여 내적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시대와 한 공간을 담당하며 살아갔던 성도들로서는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생명조차도 상실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생명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주체성과 성도들로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으나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연하게 신앙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